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은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랑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실 텐데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안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관심 갖고 안 갖고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안 간다고 해서 선교가 갑자기 안 되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내가 선교금 좀 안 한다고 해서 뭐 선교가 망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럼 왜 우리는 선교를 마음에 품고 또 선교대에 우리가 참석하고 왜 우리는 선교 헌금으로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뭔가 이게 하나님이 선교를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내가 선교를 이렇게 위해서 뭔가를 하면 어떤 그런 보상으로서, 축복 주는 어떤 그런 보상으로서 이해하기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시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라고 하냐?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를 마음에 품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정작 우리가 진짜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과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게 있으면 제 입에 넣지 엄마 이렇게 주지 않죠. 물론 제 아이들 중에서도 좀 똘똘하고 기특한 애들은 먹다가도 아빠 이렇게 입에 갖다 주고 엄마 입에 갖다 주지만, 뭐 부모도 그 어린아이한테 뭘 크게 바라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커다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철이 든다라는 것은 점점점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부모의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하고 철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힘듭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제가 왜 저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 1년에 매번 하는 뭐 선교 대회고 또 뭐 그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기도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좋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면서 왜 나한테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다는데, 그렇잖아요. 그 삼성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 누구죠 지금? 네, 이재용 회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세계복음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 재산이 몇 천조라고 해요. 몇 천조면은요 1년에 1조 원씩 써도 1000년이 걸려 다 쓰려면.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 돈 갖고 이제 막 화성 간다고 막 그거 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먼저 갈 것 같아요. 화성보다.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훨씬 빠르죠.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우린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대리 통치자로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결국 우리는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가족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나 딴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 딴에는 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말가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더 망가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 마음 없으면요 나 딴에는 잘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살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나 딴에는 그래도 좀 내 처자식들 잘 먹여 살리고 내 자녀 교육 잘 시켜서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살게 하기 위해서 뼈가 빠져라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찾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을 대로 그것을 내가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 대부분 나 딴에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 안에는 내 만족이 있습니다. 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 강영욱이 나오는 그 강아지 이렇게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 저 재밌게 보거든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강아지 주인들이 이렇게 하면 강아지한테 좋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강아지에게 되게 안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자칫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경제, 내게 주어진 이런 건강, 이거 하나님과 마음 통하지 않으면요, 내가 만지면 만질수록, 내가 개입이 되면 개입될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통하여서 내 시선이 거기로 돌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내가 한미모 좀 하지 이랬으면 안 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거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는데.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변화되어 삶에 맺히는 열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복음화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서 누구를 설득해서 전도하고 우리의 열심으로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변하게 하시고 그 변화되어지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전도 선교를 그냥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전도해야 되지? 왜 선교가 중요하지?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니까요. 맞습니다. 엄청 고생하시죠. 또 우리가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외국의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게 마침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성장하는 흐름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고 그것을 품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좀 잘 만들어갖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될 너희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인간이 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만큼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의지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어.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리고 그냥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런 영적 싸움 없으면요,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랑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죠? 단순히 먹고 자고 이걸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은 할 때는 그래 맞아 그렇지 해도 현실로 돌아가면 우린 또 무너집니다. 우린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요,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와, 나는 완전히 무능하네. 내 결단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의 그 취약함을 마주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데도 근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딱 마주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작은 계집 요정 앞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와 계십니까? 예수님 먼저 와 계세요. 신앙은요, 얼마나 안 넘어지고 막 잘 서 있냐가 아니라 우린 무조건 넘어진다니까요. 이번 달 키워드도 절제인데 아마 절제 안 될 겁니다. 또 이번 앞으로 한 주간도 감정이 내 삶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한 주간 또 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참된 절망을 느끼시라고요. 그 참된 절망을 느낀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네요. 예배 드리면 복 준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를 보고 성경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멀어서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꼬라지를 알면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훌륭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심지어 머리로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풍성히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탁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2제자 모두 다 예수를 위해 다 죽습니다. 괜히 따라다녔어가 아니라 기쁨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이 나를 바꿔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왜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감사하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실을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나는 싫어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 무능력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도망간 곳에 하나님 먼저 가게 해주셔서 또 가자 나를 계속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골백 번 만나고 틀렸구나 아니구나 이것들이 경험해지면서 내 삶은 오직 예수라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글씨 크게 오직 예수라고 붙여놓고 고함 지른다고 해서 오직 예수 절대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곧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게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6절은 왜 그런 사랑을 허락하셨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어요. 끝이나요?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이죠. 이는이라는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였구나라고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배은망덕한 놈인지를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게 은혜로서 내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우리 자꾸 죄 짓는다고 하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린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실력이 없습니다. 진심은 있지만 실력이 없어요. 현실에서 또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이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더 감동하시고 안 할 때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더 사랑하면서 사랑하셨지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론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든 문제 앞에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냥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갈게요. 교회는 내가 나가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에 가도 사실 그곳에 지금 누가 먼저 와 계세요? 하나님 먼저 가 계세요. 근데 그 속에서 안 되는구나 나의 한계를 딱 느끼는 순간
우린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이미 여기 먼저 와 계셨군요. 살만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평상시에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되십니까?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요. 지금 그 이란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은 나름 핵 세계 평화와 핵 그걸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서 합니다. 또 대통령도 11월에 있을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 정치인이니까 투표권을 많이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막 영화로 그런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소련과 미국 그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미국은 정의의 사도고 소련은 뭔가 나쁜 놈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은 이렇게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 까발려졌죠 이제. 아, 지네 나라를 위해서 다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선한 줄 압니까? 왜 우리 지금 이란 전쟁 막 이렇게 하죠? 생명이 죽어가서요? 아니요. 기름값 올랐거든요.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이란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 게 많은데 우리 뭘 걱정해요? 이란 전쟁을 걱정합니다. 왜냐? 호르무즈 해역을 막아서 기름이 안 오니까 우리의 생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이 죽고 말고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린 그 전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 우리 모두가요 그 본질은요 참 썩었습니다. 우린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양복 입고 뭐 인치하죠?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시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린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유다는 은 30에 팔았지만 우리는 내 자존심에 예수님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파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훌륭함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저는 한 주간도 참 이게 나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한테 못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결국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에 찬송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뭔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네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처세술로서 그냥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참 완벽하십니다. 어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삶 속에 이와 같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공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내 눈물 아시죠?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하면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서 구약 성경 끝나고 나서 갑자기 출현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원래 계셨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듯이 우리와 소통되는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오늘 성교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통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다가 인간을 딱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있고 심지어 그 삶이 녹록지 않은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문제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시키십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린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못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감사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불평밖에 없죠. 오늘 1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그런 감정의 노예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나의 무능, 즉 나의 죄성이 발견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게 하시냐? 그런 나의 무능함, 나의 답없음 속에서도 이미 나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바뀌지 않는 것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럴까?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예수님도요, 공생에 보면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막 족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의 인격에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타이르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죽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서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아예 그냥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말은 이미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마귀는 성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조종하는 것과 속이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막 마귀가 들락날락 하던데요. 불신자는 가능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한 귀신 나갔다 7귀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 통치함과 반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와 태클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 99.9% 사단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겁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고난과 문제를 아이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군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사단 따위가 우리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사단의 그 어줍지 않은 계략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 계략에 하나님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 막을 것 같습니까? 못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뭘 만들어 갖고 나를 사용해서 뭐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홍해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또 하나님 내가 다시 바라보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욕먹는 크리스찬 될 겁니다. 나 너같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화되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비법, 결단, 노력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신앙의 슬럼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때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들해진 거죠. 현실에 내가 찌들려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교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될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교는 뭐냐?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 벌고 또 내 노후, 뭐 내 자녀 교육 그런 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이 뺏겨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를 얘기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굉장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이 물론 뭐 아파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 그 하나님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 물질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딜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곳에 내 마음이 있었구나. 내 에너지가 있었구나. 내 물질이 거기에 있었구나.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삶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 내 직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맡기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죠.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 5달란트의 금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놨습니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해서 1달란트 가진 자가 혼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 딴에 주인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은 게 잘못이죠. 포인트는 뭡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그 맡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가 내 속을 많이 썩입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 이 경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욥도 고백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죽을 때 보니까 다 두고 가더라고요. 내 거 아닙니다. 이 의도를 알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니까 뺏어가고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한테 주잖아요. 맡기신 그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세탁소에 뭐 이렇게 사이즈 줄여달라고 맡겼는데 너무 잘 줄여준 거야. 그럼 어때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죠. 내가 바지 좀 기장 줄여달라고 맡겼는데 반바지를 만들어놨어. 그럼 거긴 다시는 안 갑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의도가 너무 다르게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게 맡기신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를 대하는 겁니다. 야, 복음 가지면 되지 공부 잘할 필요 없어. 틀린 말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복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다가 아니라 성실히 다니게 되겠습니다. 하기 힘들고 피하고 두려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 내게 맡기신 삶을 해내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심오한 고백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내가 다름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못하셨더라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그런 선교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선교 그 대회 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 축제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또 하나님께 작정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음에 품는 건 이건 그냥 단순히 헌신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단한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중직자, 그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구역장,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을 붙이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내 관심과 내 에너지와 여러 가지가 뺏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내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박동순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이게 좀 아프신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사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